온도 괜찮으세요? 덥지 않으세요? 좀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안 그러면 설교 듣다가 덥죠. 저 에어컨으로 좀 바꿔주세요. 한 20도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 오늘 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어, 얼마 전에 40일 별이 뜨는 밤에 강사로 제가 설교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영상 유튜브 조회수를 어제 어떻게 됐나 한번 궁금해서 갔더니 거의 한 1900회 가까이 이렇게 카운트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올린 영상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영상이 바로 40일 별이 뜨는 밤에 나왔던 영상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무명의 교회라 이 조회수가 제일 많은 게 한 280회 정도 되는데 1800회는 굉장한 카운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참 기분 좋은 일입니다. 누군가가 목사님 참 설교 좋은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 듣는 것도 기분 좋은 이야기고 참 인격적입니다 이런 이야기 듣는 것도 되게 기분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카운트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역을 되도록이면 조금만 해야겠다. 이렇게 만들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카운트가 조회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허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자주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인 교감이거든요. 이 교감이라는 것은 뭐냐면 서로 만나서 서로 접촉하고 어떤 사상이나 생각 따위를 또 아니면 은혜 받은 것들을 나누는 것이 영적인 교감인데 제가 이 유튜브로 전했던 그 설교는 뭐냐면 일방적인 행위였다는 거예요. 저는 선포했고 내가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제가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한번 인도한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것을 왜 했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커리어가 쌓였어요.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군가에게 저는 세미나를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던 사람입니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돌아오면서 생각 들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과연 제가 했던 이 세미나를 들었던 분들이 과연 이것을 가지고 가서 고민할까? 이것은 다시 말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만일에 예배만으로 여러분을 만난다면 저와 여러분은 사실 좀 영적 교감을 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는 거죠. 만일에 그분들이 저의 세미나를 듣고 고민했다면 아마 주최 측에 연락을 해서 저에게 전화가 왔겠죠. 그런데 제가 뭐 세미나를 잘 인도 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한 사람도 저에게 전화가 와서 그러면 그 목사님이 목회하는 목회에 대해서 좀 더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냐면 세미나가 일방적이었어요. 상호 교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교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교감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려도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터치하심이 느껴지셔야 됩니다. 찬양을 부를 때 찬양하라 복되신 예수 이름을 높일 때 그분이 나의 마음을 만지고 나의 영혼을 만지고 나의 상한 심령을 만지는 이 교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도와 성도의 교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목장에서 모여서 우리 주일날 받았던 은혜를 나누고 우리의 삶의 실패를 나누며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또한 경험해야지만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는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일방적인 외침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가 일방적으로 찬양하는 것 말고 너는 내가 너를 만지는 걸 느꼈니? 너는 내가 너에게 전하고자 하는 음성을 들었니?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본 적이 있니? 를 하나님이 묻는 거죠. 오늘 우리는 종료주일이라는 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종료주일이란 무엇입니까? 이날은 예수님이 당하신 순환을 당하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호했던 날, 이 날을 기념하는 것이 종료기념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절기를 지키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궁금증 하나를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 절기를 왜 지키지? 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지금 종료주의를 지키고 있는데 이 주일의 의미가 뭐지? 여러분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람들은 일방적인 환호성을 보낼 때, 사람들이 보낼 때 예수님은 어떻게 그 환호성을 바라봤는지, 또한 일방적인 환호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목하시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왔다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짜 예배 드리고 있는 그 태도, 예배 드리고 있는 그 중심을 주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들이 찬양하고 있는데 그 진짜 찬양인가?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종료주일 의존적 신앙을 회복하는 날입니다로 정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종료주일 의존적 신앙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크게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겉옷을 벗어가지고요 나귀 새끼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 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위로 올라탑니다. 여러분 12명의 제자가 다 겉옷을 벗어다가 얹었으니까 나름대로 쿠션이 있는 안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관심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왜 자기의 옷을 다 벗었을까라는 거예요. 왜 자기 옷을 다 벗어서 나귀 위에 얹었을까? 표면적으로 보면은 뭐냐면 스승님에 대한 예의적 차원이에요. 우리 스승님이 이 지금 볼품없는 나귀 위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 몸이 마르셨죠, 그죠? 흠모할 만한 풍채가 없으니까 몸에 살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곳에 앉을 때 얼마나 움직일 때 아프실까 해서 얹었다는 스승의 차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무 신이 나가지고 너무 기뻐서 이 겉옷은 어떻게 보면 담요거든요. 자기의 잡고 밖에서 이렇게 덮고 잘 수 있는 담요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다 내어놓은 것은 너무 기뻤던 거죠. 여기에 질문 하나는 뭐냐면 왜 그들은 이렇게 신이 났을까? 이들은 왜 이렇게 신이 났을까?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제자들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자, 지금 보세요.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 되게 황당한 요구입니다. 까딱하면 지금 제자들이 뭐에 몰리게 되냐면 절도범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자 우리 정 집사님 지금 홈플러스에 가면 새로 지금 상품으로 내어져 있는 제네시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서 우리 목사님이 쓰시겠다 하고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하고 키를 잡아서 막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112가 와서 우리 정 집사님을 잡아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황당한 요구에 순종하며 걸어갑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순종의 걸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는 항상 엉뚱하시고 때로는 비상식적인 요구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그 길을 걸으면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데 그 내용이 4절에서 6절에 나와요. 보세요.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 하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뭐 하는 거죠? 허락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제자들은 여느 때와 같이 순종의 걸음을 내디뎠는데 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언젠가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에게 나눠주라고 하는 이 황당한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바구니에 지금 조그만 것 딱 7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7개를 뭐라고 하냐면 자꾸 5천 명에게 나눠주라고 이 황당한 요구를 할 때 제자들이 그것을 나눠줬는데 신기하게도 그 바구니 안에 계속적으로 물고기가 또 떡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굉장히 신나는 일이었고 마지막 예루살렘에 가는 그 앞에까지도 뭐냐면 신기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 내면 안에는 이것을 경험할 때 막 외침이 일어나는 거 봐. 아싸 이런 거죠. 우리 마음속에 야 이런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잘했다. 예수님 최고다. 앞으로 나의 미래를 탄탄대로가 열릴 것이다. 막 이런 내면의 환호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하나교회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이 한 목사와 함께 교회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 한 목사님을 따라갔더니 목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되더라. 막 우리 자녀들이 문제가 해결되고 사업이 잘 되고 어려울 때마다 가서 막 목사님이 말한 대로 응답되어지면 여러분 신나겠습니까? 안 신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지금 신이 안 나는 이유는 왜 그렇겠습니까? 이게 지금 말을 해도 이게 안 되니까 지금 신이 안 나는 거죠. 그러나 이 가운데 누군가는 아싸 하고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아, 이게 그 이야기였구나.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요. 어떻게 환호를 지르지 않을 수 있으며 자기의 이 겉옷을 벗어서 주님께 얹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곳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지금 제자들처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에서 11절을 보면 보십시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가 엄청 크거든요. 어떤 지는 칼이 있어서 막 자르는 분도 있었겠지만 없는 분들은 그 환호하는 그 대열에 들어서기 위해서 몇 사람이 나뭇가지를 붙들고 막 찌직찌직 소리내면서 막 부러뜨려 가지고 가는 걸음걸음들마다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소리 높이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대다수의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겉옷 막 벗어갖고 던지고 종려나무 갖다가 깔고 예수님께 호산나 막 부르면서 소리 높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약속한 다윗의 자손이라고 막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뭐 타고 가고 있어요? 낙이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 진짜 멋진 분이고 세련된 분이야 한번 만나봐 이런데 오는데 보니까 마티즈 96년산 타고 이렇게 오고 있다면 폼이 안 나잖아요. 뭐 저런, 근데 옷도 보니까 흐름하고 외형도 말라있고 이런데 무슨 능력이 나오겠느냐. 근데 지금 사람은 외형에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나귀를 타고 가는 그 주님 상관없습니다. 나사렛에서 온 청년 이거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예수가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기 때문에 이제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3년 6개월 공생애 동안에 3년 동안 대부분의 세월들은 예루살렘 쪽에서 활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저 갈릴리 북쪽에서 3년의 세월을 보냈는데 유대인들은 가끔 한 번씩 받고 소문에 소문으로 들어서 알았습니다. 아, 저 북쪽에 예수라는 한 청년이 나온 선지자가 나왔는데 막 죽은 자 살리고 막 그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엄청난 일을 행하더라. 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이 소식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지금 그 예수님을 실물로 현장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끝났다. 뭐가 끝나냐면 고생 끝. 이제부터 행복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다윗의 나라를 확보할 거다. 이제는 로마의 정권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정말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줄 거다. 이 기대감이 있으니까요. 정말 흥분돼 가지고 예수님을 높이고 환호성을 지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환호성 칠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삶의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고 해결됐을 때 그때 사람들이 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라고. 그런 분들은 와서 찬양을 할 때도 목소리가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지금 한 주간 살아갈 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되신 분들은 목소리가 좀 다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신나니까.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하고 때로는 이 흥분된 사람들은 뭐냐면 겉옷을 벗는데, 이 겉옷이 상징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자신에게 소중한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아요. 그래서 환호를 지르는 사람들은 뭐냐면 시간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물질도 내어놓고 뭐 때로는 자기 은사들도 다 내어놓아서 다 활동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제자들과 사람들의 환호성의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체험들과 사모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손을 높이고 막 소리 지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라는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어떤 심정으로 보실까요? 예수님이 그 환호성 치는 사람들이 기뻤을까요? 보면서? 즐거웠을까요? 아, 나는 지금 이제 드디어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고 있구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기쁘지 않으셨어요.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길은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십자가와 죽음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환호성을 할 때 그 길이 그렇게 기뻐할 이유가 없어요. 왜? 나의 걸어가는 그 길이 무슨 길이니까? 십자가의 그 길이니까. 여러분,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환호성이 오래가지 않을 것을 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절대 이것이 기쁠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인정해주고 여러분에게 박수 쳐주는 거요, 그 오래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환호 오래가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과 22절에서 23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누가 이겼어요? 그들의 소리가 이겼어요. 여러분, 이 소리를 질렀던 사람들은 얼마 전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빌라도가 3번을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냥 매만 때리고 보내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끝까지 뭐라고 하냐면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얼마 전에 예수님이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마음이 변심해 버렸어요. 예수가 너무 힘없이 잡혀갑니다. 여기에 뭐냐면 실망을 한 겁니다. 너무 무기력하게 잡혀가고 대제사장들에게 잡혀가고 법정까지 가서 지금 엉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 내면에 실망하면서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대목입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환호성을 지르게 하는 그 중심에는 자기 중심성과 탐욕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를 높이고 누군가를 따라갈 때 항상 보면 뭐가 있냐면 이 사람과 함께 걸어갈 때 나에게 유익이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 정말 이 예배를 잘 드려서 지금 나의 삶의 문제들을 한번 해결해 보겠다라고 하는 이 환호성에 무엇이 있을 수 있냐면 자기 중심성과 탐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다가 어떤 사람이 갑자기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떠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보면 뭐가 있냐면 내가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도우심이 없었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사람들은 뭐하냐면 예수님을 떠나게 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환호성에 대해서 예수님은 춤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환호성의 그 내면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저 사람이 왜 높이고 있는지, 왜 부르짖고 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보시는 분이신 거죠. 이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12절에 나오는데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다 둘러 엎어버려요. 여러분, 지금 주님의 눈빛에 어떻게 보면 혈기가 막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동안 굉장히 온유하신 분이고 다 품는 분이셨는데 지금 성전을 들어와서는 다 엎어버리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입니까? 전부 다 예배 드리려고 하는 자들인데 와가지고 다 엎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드럼 그만, 키보드 그만, 찬양 인도자 그만해, 설교를 하고 있는 저에게 한 목사한테 설교 그만, 그러면서 지금 이걸 다 가로 엎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황당한 사건입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엎으시는 이유가 뭐냐면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려 하였느니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이곳에 예수님이 이곳을 뒤집으신 이유는 뭐냐면 기도하는 집인데, 여러분,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고 기도의 목적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성전으로 삼았을 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아니고 그곳이 강도의 소굴이 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 가정 엎으실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재물도 가져왔고 그 먼 거리도 왔고 한호성도 했는데 주님이 이 곳을 다 엎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는 전이고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우리 가슴에 손 얹을까요? 나는 하나님이 거하는 전이고 성령이 거하는 전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이 성전 안에 있는 것이 뭔가를 주목하셔야 돼요. 이거를 발견하셔야 돼요. 이것을 발견하고 이 안에, 우리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가득 차 있다면 참 괜찮은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의 자리는 없고 여기 안에 온통 내가 살아가는데 이 필요한 것들로만 가득 차 있다면 이것이 바로 뭐냐면 강도의 소굴일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내면에 자기중심과 탐욕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은 뒤집어 엎으셔야 되는 거죠. 아니, 주님 앞에 뒤집어 엎어주십시오 하고 자기를 내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란 어떤 거냐? 내가 일주일 동안 삶을 살아가면서 이 안에 있던 세속적인 것들, 탐욕의 이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니까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갈아 엎어주십시오. 그런 기도 하세요?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은혜 주십시오가 아니라 진짜 은혜는 뭐냐면 내면 안에 있는 것들을 갈아 엎어야지, 뒤집어야지. 그래야지만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나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없습니까? 천국이 없습니까? 이유는요,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주님이 갈아엎도록 내어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눈이, 우리의 이 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절대 못 봐요. 우리의 눈은 늘 어떻게 하면 재테크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들을 누릴까?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을 가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재산을 불릴까? 이 눈으로만 보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걸음이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걸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을 뭐냐면 주님이 갈아엎도록 내어놓아야 돼요. 그것을 바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성전을 다 뒤집고 엎고 지금 엉망이 되어져 있는데 두 사람이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군자면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1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서 나오매 고쳐주시니.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셨어요. 자, 지금 다른 사람들은요 막 다 엎었으니까 지금 난장판이 되어져 있는데 그럼 사람들 당황해서 이거 뭐지? 이거 뭐야? 막 이러면서 방황할 텐데 그들 중에 맹인과 저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나오냐면 예수님께 나와요. 주님 고쳐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뭐냐면 주님, 저의 눈이 주님이 원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저의 눈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영적인 분별력 좀 가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제대로 보게 하시고 직장생활 제대로 보게 하시고 우리 가정 제대로 보게 하시고 무엇보다 나 좀 제대로 보게 해주십시오. 나 이 눈 좀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저는 걷고 있는데 영적으로 보니까 저는 절름발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멋진 걸음이에요. 당당한 걸음이에요. 근데 주님이 볼 때는 뭐냐면 절름발의 걸음으로 걷고 있는 우리의 이 모습을 제대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갈아 엎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보면 이 부분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 16절인데요.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뭐하고 있어요? 분노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주님이 복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고 있는 거예요. 막 뒤집어 엎는 게 은혜였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걸 은혜로 여기지 않아요. 말씀을 읽다가 막 부딪히고 설교를 듣다가 힘들고 이거 지금 주님이 이것까지 들어오시면 안 되는데 주님이 막 들어오셔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것을 우리 안에 들어오고 뒤집을 때에 그때 주님 맞아요. 저 다 뒤집으세요. 근데 이 사람들은 뒤집지 마. 나에게 찔리는 설교, 나를 힘들게 하는 거, 나를 아프게 하는 거 절대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면 열렬한 환호를 가지고 나오시면 안 돼요. 우리의 내면에 가진 정직한 이야기를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사람들에게 조금 외식적일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면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아이처럼 나오셔야 돼요. 오늘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그런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16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이 말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니 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린아이처럼 children, 젖먹이 뭐냐면 인펀트처럼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기와 젖먹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의존적이에요. 배가 고프면 울어요. 왜? 자기가 먹을 수 없으니까. 기저귀가 축축해져 있으면 또 울어요. 왜? 자기가 갈 수 없으니까. 잠잘 때 혼자 자기 싫으니까 울면서 엄마가 품에 안고 계속적으로 도덕거리게 해달라고, 그래야 나는 이 밤을 잘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젖먹이고 인펀트잖아요. 복음서에 나타난 모든 기적들은요, 다 젖먹이와 인펀트의 상태로 나오는 자들을 주님이 다 터치하셨어요. 사람들이 가로막아도 안 된다. 너희들 가로막지 마라. 주님 만나야 된다. 주님을 만나야 나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주님 그분이 목적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주님만 의존하면서 나왔어요. 이 예배를 하나님이 진짜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삶의 문제들,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들, 우리의 모든 많은 문제들, 이것을 가지고 나올 때 어린아이처럼 나오셔야 돼요. 기도가 영적으로 성숙하면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거꾸로 내려오더라고요.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만군의 여호와, 무소부재,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만 목에 힘 다 주고 기도 다 해요. 근데 조금 철들면요, 하나님 여호와 불러요. 그러다가 영적으로 정말 깊어지면요, 아빠 하고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너희에게 아빠, 아버지 됨을 주려고 하는 이 아빠, 이 친밀함, 나의 모든 것들을 말할 수 있는 그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뭐 그렇게 폼 잡을 게 뭐가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뭘 꾸밀 것이 있습니까? 다 내어놓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놀라운 믿음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face from face, face to face.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이제는 아빠라고 부르는 그 믿음까지 가는 어린아이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나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가 될 겁니다. 답시다. 나는 이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될 겁니다. 인펀트가 됩니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 가서 다 알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이야기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신앙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번 주에 한 집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분의 간증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어제 전화를 해서 허락받고 하는 것이니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분이 작년에 새벽에 오고 막 나와서 눈물 콧물 흘리고요. 막 코에서 막 콧물이 질질질 흐르고 막 나중에 눈에 보니까 눈도 벌겋게 돼가지고 막 나오더라고요. 자주 그러셔서 오늘 또 뭔가 있었나 보다 이래 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머니가 살아온 날들에 대한 상처가 굉장히 많았어요. 남편에게 받았던 상처. 근데 남편이 갑자기 이제 돌아가시면서 화해할 시간도 가지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화해하도록 방해를 누가 했냐면 자녀들이 방해를 한 거예요. 엄마 아빠가 화해를 해야 되는데 남편에게 미안하다 말 듣고 싶은데 자기도 미안했다고 말하고 싶은데 남편은 돌아가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책임들을 엄마에게 자녀들이 다 돌리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얼마나 피폐해졌겠어요. 그리고 막 너무 그 힘이 드니까 그 이제 우리 집사님이 어머니에게 어머니 우리 교회 가서 기도하자. 그러니까 엄마가 기도해서 뭐하냐? 신앙도 없으신 분들 우리 그냥 점이나 보러 가자. 예수 잘 믿는 딸에게 점 보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머니 건강이 막 엉망이 되면서 자녀들이 자꾸 요양병원에 보내야 된다. 뭐 치매가 아니냐. 뭐 이러면서 공격해오고 어머니 편에서 했던 그 집사님, 우리 집사님을 뭐냐면 또 똑같이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완전 크로키 상태가 되다 보니까 아들이 군대 가야 되는데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이 문제, 이 고통 우리서 벗어나야 되니까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막 기도했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겠어요? 나중에 물어봐야 되겠지만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막 비참하고 너무 힘이 드니까 신치 않다는 거 아니겠어요? 억울해서 울고 답답해서 울고 근데 이 눈물을 누구 앞에서 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했다고요. 어린아이잖아요. 목사 붙잡지도 않았어요. 저에게 그런 이야기 잠시 했어요. 오직 하나님 붙들고 기도했어요. 도와달라고 힘해달라고. 그리고 6개월 시간이 지났는데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가 막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고 교회 그 어르신들과 함께 같이 교제하고 집으로 초청해서 같이 식사도 나누고 그런 간증이 일어나면서 치유와 회복의 길들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교회는 이런 간증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 많습니다. 무엇이 이런 일들을 이끌어냈냐면 어린아이처럼 젖먹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잊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아멘의 근거가 뭐냐면 역사했다, 문제가 해결됐다가 아니고 이것을 이루신 하나님이 이렇게 좋구나, 이렇게 믿을만 하구나. 이것이 여러분의 심령에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박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나는 저 사람처럼 되지 않지?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나는 어떻게 인도하실 건가? 여러분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뭐가 되냐면 우리의 삶이 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face to face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것은 뭐냐면 그 다음부터 재밌어져요. 그래서 문제가 딱 생기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문제가 엄청 크네 이게 아니라 크기가 크면 클수록 누구에게 달려가는 겁니까? 아빠, 아버지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막 속된 말로 떡이 돼가지고요. 막 교회 와가지고 막 이게 주주정인지 기도인지도 모를 정도로 막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막 뭐 네가 하나님이면 뭐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렇게라도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절대 놓지 않더라고요. 오늘 이게 은혜를 받고 여러분 분노를 가지고 술 먹고 이게 와서 목사님이 그렇게 했다고 이러면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받는 포인트를 정확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맨정신으로 하라는 거예요. 맨정신으로라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종료주일 의존적 신앙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종료주일 의존적 신앙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의존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앙의 내용이 없는 환호성 아닙니다. 종교적인 열심의 환호성 아닙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것을 주님께 다 내어놓으면서 주님 제발 좀 갈아엎어 주세요. 자꾸 그 유재석이 불렀던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이게 생각나는. 좀 갈아엎어 달라고 하는. 그럴 때 주님께서 뭐냐면 우리의 삶에 진짜 멋진 열매를 맺게 하실 거예요. 내일부터 우리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라고 하는 걸 합니다. 저는 그래서 특별이라는 말을 별로 안 넣고 싶은데 보편적으로 하니까 특별인데 우리가 이 새벽기도 동안에 일주일 따라합시다. 새벽기도 나와도 다시 한번 일주일 동안 새벽기도 나와도 안 죽습니다. 잘 삽니다. 안 죽어요. 죽으면 순교. 안 죽는다니까요. 아니 억지로라도 금식하는 절기인데 좀 아침 안 먹고 출근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강조를 세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내일 제가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세게 안 하는데 여러분 세 가지를 우리가 해야 돼요. 첫 번째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뭐냐면 자신의 힘으로 살아왔던 날들을 좀 회개하십시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좀 의존하십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내가 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경험하셔야지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이 음식을 할 때 하나님을 의존하고 음식을 하면 가족들이 맛있다 이러면 감사하게 되겠죠. 왜요? 하나님이 나의 음식에 도움을 주신 거 맞죠? 그럼 감사가 나오죠. 근데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음식을 만들면 맛있다고 해도 별 감사가 안 나와요. 내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저희 운전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저 운전합니다. 그럼 도착하면 감사하겠죠. 근데 운전을 내가 잘해서 운전을 하면 감사 안 하겠죠. 왜? 내가 잘했으니까. 여러분 왜 감사가 없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힘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어요. 오늘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누군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 때 설교를 할 때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런 언어를 던져도 뭐냐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 그래야지만이 감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라고 이 영성수첩을 또 만든 거니까 하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는 게 있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차이를 보여주세요. 기도해요. 말씀대로 진짜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차이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뭐냐면 이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말씀을 외면하는 그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주셔서 그들도 복된 자리로 가야 되니까. 이것 안 들어주시면 저 목회 못하겠습니다. 이 기도해요. 왠지 아세요? 그럴 것 같으면 신앙생활을 하나마나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차이를 만들어내고 순종의 걸음을 걷는 그분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간증하는 집사님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미치겠어요. 그래서 미치지 마세요. 왜 미쳐요? 목사님 말했던 내가 저번에 똑같은 이야기 한 3번은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목사님 말하셨어요? 말했다고. 말씀대로 걸어가는 그곳에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가는 걸음의 간증 저는 알아요. 여러분이 한 것과 하나님이 한 걸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것만 주님이 그 환호성을 받으세요. 여러분 그런 신앙이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우리 설명한 집사님 우리 애기 좀 잠시 나와서 우리 시간이 갔지만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